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30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메뚜기가 아니다. 성도는 메뚜기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 가나안을 정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미리 살펴본 다음에 가죠.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렇듯 인생의 광야길 같아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 같아도 광야는 끝이 있고 종착지는 가나안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백성들의 인구수를 기록하다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과 26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넘버스는 본래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문에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합니다. 성경을 다룰 때 70인역부터 넘버스가 시작이 됐고 그 전에는 베미드바르 원래는 광야에서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고된 광야 훈련과 유랑 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원래 제목이라는 거죠. 민수기 이후에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면서 관점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민수기에서는 광야로 들어가는 내용이 없지만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라는 뜻이 바로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수기를 보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통 중에서 소망을 갖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회복될 거야. 희망을 갖자.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를 절반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지금 어렵고 쪼들리지만 내가 광야 인생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회복된 재정이 회복된 뭐 로또가 맞는다거나 돈이 생긴다거나 승진한다거나 이런 인생 가나안 같은 삶이 내게도 펼쳐질 거야라고 그런 소망만 갖는 것은 민수기를 바로 읽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목적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담지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민수기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워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제로인 사람들, 죄인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가셔서 낮추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울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구절들이 있으실 거예요. 창세기일 수도 있고 출애굽기일 수도 있고 레위기일 수도 있고 뭐 신약일 수도 있고. 근데 어디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민수기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순종하는 법,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의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이 급성 암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께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이 얘기였어요. 이 정말 고통스러운 투병 기간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큐티하고 일기를 쓰시라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투병은 정말 큰 육체적, 심적인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때 느끼는 감정, 생각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투병 가운데 남겨주신 하나님의 흔적은 여러분 보석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순간에 남기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기록해 놓고 말씀을 큐티를 묵상하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맨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죠?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로 들으셨죠. 우리 성도의 아픔 가운데 믿음의 고백.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니까 이 민수기를 사는 사람이 이 내용을 말씀 묵상하고 일기를 써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배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계실 텐데 일기를 잘 쓰시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그것이 내 삶에서 실험되어지고 여러분 적용되어지고 간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왜 성도는 메뚜기가 아닌가, 나는 왜 메뚜기가 아닌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정탐꾼들은 신광야 팔레스틴 남쪽 경계지대로 갔습니다. 르홉은 북쪽 경계를 이루는 곳이에요. 결국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서 정탐을 했냐면 팔레스틴 남쪽에서 북쪽까지 샅샅이 정탐했어요. 22절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 성읍은 오래됐고 견고했어요.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의 단초가 되었던 타락한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큰 거인이죠. 키가 290이에요. 이름의 뜻도 목이 길다, 이런 뜻이에요. 네피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골리앗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키를 말할 때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이 키가 292.5cm예요. 이 격투기 선수인 최용만 씨 아실 거예요. 그분 키가 218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규빗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규빗이 넘으니까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죠. 이게 그냥 키 큰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거인인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이제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일 농사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하러 갔다가 그 비옥한 땅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류와 무화과와 포도송이를 따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탐하고 샅샅이 뒤지고 40일 동안 뒤진 다음에 그걸 따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은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탐꾼들은 그 땅의 과일들을 봤잖아요. 실과를 보고
아,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경탄하는 거예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그만큼 비옥하다는 거죠. 놀란 거예요. 못 보던 걸 보니까 놀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서해에 있는 먼 바다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때 친분을 쌓았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 육지로 초청을 해서 찜질방, 대형 찜질방, 완전히 큰 찜질방에 모셨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요. 찜질방에 갔는데요. 태어나서 그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시든지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실과를 보고 눈이 커진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28절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28절. 그러나라는 한 단위로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다는 거예요. 정탐 결과 보고 아낙 자손 봤다는 거예요.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아낙 자손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큰 사람들이다.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고백해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위축되는 거예요. 기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안악자손같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봅니다. 나는 160, 170인데 150인데 저 사람은 290 같아요. 내 연봉은 키로 따지면 160, 170인데 커봐야 180인데 저 사람의 연봉은 290이에요. 특별한 거인 같아요. 부모가 남의 자녀를 볼 때 옆집 아이는 290cm 같아요. 다 컸고 자기 살 길 다 찾았어요. 반면에 내 자녀는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100cm를 겨우 넘은 것 같이 어린아이 같이 보여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위축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족이 나이만 먹은 것 같은 내가 왜소해 보일 때도 있고 건강 다 잃어버린 내가 왜소해 보일 때 있어요. 그러면 잔뜩 위축돼요. 오늘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랬던 거예요. 옆을 보고 앞을 보니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30절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리라. 아멘이십니까? 갈렙이 모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우성 치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근데 뭐라고 아우성 쳤는지 우리가 3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강해서 그들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파의 대표예요. 아무나 뽑지 않아요. 탁월한 관찰력을 갖췄어요. 그들은 보고하는 거예요. 본대로 보고를 했는데 아낙 자손은 정말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상대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정착민들이잖아요. 헤브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민들은 늘 전투 태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난민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합니다. 오합지졸이에요. 훈련이 안 됐어요. 불평불만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딱 정확히 본 거예요. 우리의 전투력이 형편없구나. 290cm 갖고 있는 거인들 못 이기는구나. 이 사실을 정확히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분명히 정확히 읽었어요. 사실 판단은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병을 진단할 때 MRI를 하건 MRA를 하건 CT를 하건 엑스레이를 찍건 문진을 하건 그 진단이 정확해야지 치료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뒤에 갈수록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보면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보고 뭘 했어요? 절망을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명철한 머리, 좋은 눈, 똑똑한 머리,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사실을 보고 판단은 악평을 했던 거예요. 악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낙 자손은 실제로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낙 자손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게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제가 정말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밤까지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속상해서.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웃더라고요.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다 보니까 제 상황은 절망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제가 발현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측면,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니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초부터 말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내일 토요일 본문이지만 14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갈렙과.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서로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만약에 하셨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이 열린 거기까지 올라간 완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지금 창세기에 있나 민수기에 있나 시편에 있나 마태복음에 있나 사도행전에 있나 아니면 디모데 전서에 있나 후서에 있나 계시록에 있나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완성된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늘 훈련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실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되고 힘들었던 순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습과 훈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저마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290cm입니다. 안악자손이고 타락한 네피림같이 너무너무 큽니다. 힘없는 이스라엘이, 힘없는 민생들이 서서 바라보기엔 너무나 위축됩니다. 나만 못 큰 것 같고 저는 커서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존귀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비난하여도 우리는 존귀합니다. 세상이 멸시해도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선교회는 존귀합니다. 동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합니다.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가족, 새신자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모든 이들이 존귀함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셨사오니 존재를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셔서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손길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민수기의 삶을 살 때 잘되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정말 낮아지고 깨지고 광야에서 훈련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쓰여질 때 성도가 믿음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밖에 있는 아직도 춥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